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월상 예배로 올려드리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함께 방문하셔서 우리 금요 예배 돌파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앞에 두 분 계시고 또 뒤에 우리 한 자매님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달 우리 PPT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지한 간사가 여전히 인대에 염증 난 게 너무 이제 지금 치유되고 있는데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오늘은 저희가 사진으로 마련하지 못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해드리고 이후에 또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이미 유대력으로는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월의 이름은 엘룰월입니다. 엘룰월. 그래서 오늘 엘룰월 우리가 어떤 이 절기에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지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유대력 이름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부월이었죠. 아부월. 여러분 항상 월상 예배를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달달이 그 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월 이름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아부월 전에 유대력은 뭐였을까요? 탐무주월. 탐무주 기도는 좀 우리 진양자매님이 열심히 하셨나봐요. 네, 탐무주월이었죠. 네, 이 엘룰월은 아부월과 탐무주월과 연결해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엘룰이라는 이 월의 이름의 뜻인데 바로 뜻이 무엇이냐? 수확하다 그리고 추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탐무주 월에 기도하셨던 걸 기억하시면 탐무주월 17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탐무주월 17일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아론과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며 섬기는 뛰놀며 섬기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그들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소망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조급함과 인내를 견디지 못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함으로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신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소망을 너무 조급하고 기다릴 수 없고 나의 인내의 시간을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뢰하려는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탐무주월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아부월에는요 더더욱 끔찍한 사건이 있다 그랬죠. 아부월 9일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성전도 아부월 9일에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도 아부월 9일에 무너지고 유대인 대학살이 아부월 9월에 있었고 세계 1, 2차 대전이 펼쳐진 날이 언제라 그랬어요? 아부월 9일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부월 9일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날인데 1년 내내 중에 가장 비극적인 날인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빠꾸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살았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황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어느 때보다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입을 다물게 만드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있는 이 시대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매를 수확하거나 추수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은 엘룰월 1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엘룰월, 이미 엘룰월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엘룰월 1일부터 다음 달인 티시리 10일까지, 그게 40일입니다. 유대인 전통은 뭘 믿냐면 모세가 다시금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두 번째 받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추수, 약속의 성취,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추수해내고 받아오고 수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엘룰월이라는 것입니다. 엘룰월의 이름이 뭐라고요? 수확하고 추수하는 겁니다. 엘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6장 15절이에요.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더라. 52일 전에 시작됐던 하나님의 약속이 엘룰월에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달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과거에 내게 주셨던 약속,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예언,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수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달이 바로 이번 달 엘룰월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엘룰월의 의미는요, 회개의 시간, 바로 용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탐무주월에도 아부월에도 조급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룰월은 하나님 앞에 나의 조급함, 나의 두려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신실히 서 있지 못했던 모든 영역을 회개하여 돌이켜야 하는 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엘룰월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 40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온 시간이라고 유대인 전통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지요. 그리고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다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전통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40일 금식,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으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40일 금식 또한 이 엘룰월 1일부터 티시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있었던 이 40일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러 나가기에 충분한 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이제 태양력으로 9월 23일이 로시 하샤나라고 엘룰월에 있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무엇이냐? 바로 근대 유대인들의 새해 1월 1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력으로 이 엘룰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현대 유대력으로는 나팔절이 1월 1일이에요. 근데 이 로시 하샤나에서부터 대속죄일인 욤킨푸르까지는 열흘입니다. 열흘. 이 열흘의 시간이 그 40일간의 기도와 금식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열흘로 모든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식하는 날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에 나오거든요. 금식하는 날, 금식의 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바로 이 열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 제대로 된 금식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때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9월 23일부터 열흘간 금식하시면 됩니다. 가장 금식하기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가 약해서야. 할렐루야. 네, 1년에 그래도 열흘은 금식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열흘을 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이 가을 절기, 이제 나팔절, 초막절, 이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이 나팔절, 엘룰월에 이 절기가 시작되는 건데, 나팔절과 초막절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이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이 달에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단장되는 금식과 회개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달이에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달이고, 금식하기 가장 좋은 달이고, 예수님을 갈망하기에 가장 좋은 달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이 엘룰월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히브리 구절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아니 레도디 베도디리. 외우세요. 아니 레도디 베도리리. 베도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아니 레도디 베도디리. 뭔가 멋있잖아요. 막 히브리어로 막 뭔가 말하는 것 같고, 그죠? 이게 아가서 6장 3절의 히브리 원어 발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엘룰월에 중요하느냐? 엘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말하자면, 이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알레프, 라메드, 바브, 라메드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거를 붙이면 엘룰이 되는 거예요. 엘룰. 근데 이 네 알파벳을 떼면요, 아가서 6장 3절에 방금 읽었던 문장의 첫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룰이라는 단어를 말하자면 A, B, C, D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따로 딱 떼면 아가서 6장 3절의 문장들의 첫 글자들로 모여진 단어가 엘룰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아가서 6장 3절이 무엇이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은요,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신랑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달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알지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월상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구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내게 부어지기를 구하기에 아주 좋은 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가을 절기를 이제 우리가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절기에 들어가는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신랑이시여 우리의 신랑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갈망합니다. 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엘룰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력의 각 달은 지파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 진영, 그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되는 진영에 따라서 각 달에 정해져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엘룰월에 연결되어 있는 지파, 정렬되어 있는 지파는 바로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 이 갓 지파는 아주 멋진 지파인데, 창세기 30장 11절에 보면 레아가 자신의 아들 갓을 출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이 갓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형통,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복되도다라고 선포한 이 문장에, 이 단어에 직역을 하면 형통, 성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성공이 온다, 형통이 온다. 멋진 아들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나오면 우리 가정에 성공과 형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죠? 나중에 아들을 출산하면 갓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갓
좀 안 통할 것 같지만 아무튼 형통, 성공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셔야 하는 달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9장에서도 갓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역전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특히 이 나라 가운데, 국가 가운데 역전의 역사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원수는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 총을 쏘고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진리를 말하려는 자를 감옥에 가두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이 이 나라에 있을 것을, 미국에 있을 것을, 전 열방에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기도를 마땅히 올려드릴 만한 달이 바로 이 엘룰월이에요.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갓지파를 향해 예언적인 선포가 기록됩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자, 여기서 보면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역대상 12장에 가보면요, 다윗의 군대에 군대 지휘관, 백부장, 천부장을 갓지파에서 다수 배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들을 쭉쭉쭉쭉쭉 기록된 성경 말씀 그냥 쫙 지루하게 지나가 버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셔야 돼요. 역대기상에 다윗의 군대의 백부장, 천부장, 군대 지휘관 이름들이 쫙 열거되는데 그들이 어느 지파에서 왔는지 보면 갓지파에서 배출된 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암사자같이 엎드려 팔과 정수리를 찢는 축복이 그 지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그 입법자의 분깃이로다 라고 했죠. 우리가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아는 것은 입법자의 분깃, 하나님의 분깃이죠. 하나님이 입법자이시니까. 여호수아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세에게, 입법자였던 모세에게, 물론 하나님이 입법자이지만 또 모세가 율법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의 입법자죠. 모세에게 분깃을 요단강 동편에 먼저 받은 지파 중에 하나가 갓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갓지파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한 자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미 기업을 받은 자, 이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 이미 자신의 땅을 얻은 자인 갓지파가 형제들의 유업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룰월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승리를 위해서 중보로 싸우시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그들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달, 형제를 지키는 자들로 일어나셔야 하는 달, 그 달이 바로 엘룰월인 것입니다. 그러한 달에 우리가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겪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형제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싸움도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교회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아니 심지어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이 싸움이 먼 미국 땅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청년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부산 땅에 있는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떤 한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의 형제에게 있는 일임을 믿고 그 싸움을 영적으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언약적인 형제 관계에 있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그 영역 안에서 선두주자로 싸우고 있는 김성원 대표, 강성민 목사님, 최한 목사님, 홍정식 목사님,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갓지파의 부르심이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에 접붙임 받은 우리가 이 엘룰월 갓지파의 달에 누구보다도 형제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형제들의 승리를 위하여 그들의 싸움을 나의 싸움으로 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네 가지 하나씩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